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성탄절이 빛이 오신 사건이라면 이 대림절은 어둠을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기 전에 이 어둠을, 이 겨울의 어둠을 직면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을 직면해야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마침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그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심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밝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회피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없는 형통을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원합니다. 어둠을 직면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너무 피상적입니다. 인간관계도 너무 피상적입니다. 영혼의 대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가족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혹은 부부끼리 영혼의 대화를 하십니까? 또 교회에 오셔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할 때 깊은 영혼의 이야기를 대화를 하시나요? 우리가 너무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내면의 어둠을 직면해야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기독교 작가인 T.C. 해리슨 워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실감해야 한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어둠, 우리 내면의 어둠을 직면할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마다 대림절이면 촛불을 밝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촛불을 밝히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이 작은 촛불에 비해서 예배당이 너무 커서 그런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여기도 지금 촛불이 있지만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촛불이 가져오는 이 빛에 감격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촛불을 켰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둠을 상실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TV와 컴퓨터의 그 불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침실에서조차 핸드폰의 블루라이트, 그 불빛을 의존하면서 밤에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핸드폰이 이마에 뚝 떨어지면 잠을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잠시도 어둠이 싫어서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스위치를 켭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서.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너무 싫어합니다. 전기가 발명된 이후로 인류 사회에 밤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어둠이 실종된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도 외면하고 회피하고 간과합니다. 그러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형통을 꿈꾸고 있고 거리에 나오는 즐거운 캐롤송을 들으며 백화점의 현란한 성탄 트리를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마치 기쁨으로 전달될 것을 착각하며 가짜 평화에 속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무리 밝은 빛이 나오는 성탄 트리를 장식하여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깊은 어둠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저 머리로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를 알아갈 뿐 내면적으로 내 영혼을 밝게 비추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 내면의 변화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어둠을 몰아내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안에는 어떤 어둠이 있는지 거창하게 세상의 어둠을 논하지 마시고
사회의 어둠을 논하지 마시고 남들에 대한 어둠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알아차리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대림절은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어둠을 감추는 자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의 의미예요. 사회 구조적인 불의와 죄악으로 인한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이 죄악이 대물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도 어둠이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죄와 상처로 인한 이 영혼의 어둠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로 인한 영혼의 어둠으로 인하여 내 속사람, 내 영이 너무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가 꾹꾹 누르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면을 꺼려하다 보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을 뿐 내 인격의 변화가 되지 않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이 내면의 깊은 어둠을 방치하지 않고 직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시고 내가 사는 가정과 일터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늘부터 4주 동안 어둠을 직면해야 빛이 찾아옵니다. 이 주제로 대림절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려면 에너지가 2배 이상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배신의 상처로 인한 내면의 어둠, 이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배신의 상처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 지체에게 우리가 이 배신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죠. 이 배신을 당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이 배신으로 인한 내면의 어둠을 정직하게 직면하면 주님께서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어둠을 직면해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실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겪게 되는 배신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어둡고 우울할 때 왜 그 어둠을 직면해야만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배신감의 상처가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이 배신감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되지 않으면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관계도 어두워집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주부에 나와 있지만 둘째 아들이 내일 군대 입대하기 때문에 새 아들이 오늘 저녁에 다 모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누구한테 투영될까요?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투영되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투영됩니다. 여러분, 이 배신감의 상처는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 마음에 깊은 어둠을 만듭니다. 마치 바깥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자동차의 썬팅과 같습니다.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 배신감의 상처를 치유받지 아니하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방해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였던 사랑하는 제자, 제일 똑똑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유대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 이 떡을 함께 먹는다,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함을 뜻합니다. 함께하겠다, 평생을 함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을 손수 집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친밀한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친한 사람에게 떡을 집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손주 입에 넣어주고 어떤 할머니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친밀함을 뜻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유다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상반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예수의 마음을 찢은 이 배신자는 로마 군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역하였던, 동고동락하였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 유다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배신을 당한 예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예수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동료에게, 함께 신앙생활하였던 교회 지체들에게 배신의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배신감을 당하는 거예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거절하든 말든 상처받지 않습니다. 배신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등에 칼 꽂으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죠. 자, 예수님은 이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일 똑똑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겼어요. 재정, 회계를 맡길 정도로 유다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떡을 떼어서 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유다를 사랑하였다는 뜻이고 유다와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의 계산과 틀리니까 예수가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은30에 팔아버리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그 정치 야망이 좌절되니까 이렇게 배신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의 요한은 이 유다를 향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밤이러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가 나간 시간이 밤이었다. 그 물리적인 시간을 기록했을까요? 요한의 의도는 물리적인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배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간이 밤이었다. 상징적인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밤에 이 짓을 한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어두운 밤에 유다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고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시간 정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밤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밤은 죄와 어둠과 배신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일 때 밤에 예수께 와서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가 왜 좋을까요? 밤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나 스스로 없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TV 안 보게 되고 밤에 술 마시지 않게 되고 밤에 수다 떨지 않게 되고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잠자게 되니까 내 영생에 좋은 거예요. 건강에도 좋은 거죠. 자, 이 밤이었다는 말은 그러므로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유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간 시간, 그것을 우리 후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신은 내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등을 돌린 사건이 아니라 그거라기보다는 내 영혼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죄악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을 합의하죠. 그래서 예수를 체포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배신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예수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시고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알아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빵 한 조각을 들고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은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운명이 더 빨리 다가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유언으로 남기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다가 배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더 빨리 다가왔구나. 유다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사임할 때 어떤 인사말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음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이 가장 좋을까요? 직장을 옮기게 되면 회식 자리에서 어떤 인사말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이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핵심 참모였고 친구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아끼고 절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 국정 운영을 함께 의논하였던 비서실장, 핵심 참모였는데 그가 배신하였으니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시편 55편이 이러한 다윗의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토해 놓았습니다. 시편 55편 12절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조롱한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다윗은 이 아히도벨과 수시로 국정 운영을 의논하였고 핵심 참모였고 비서실장이었고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들의 쿠데타에 가담하여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렸을 만큼 그런 각별한 사이였는데 이렇게 배신당하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55편을 보면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내가 이곳을 떠나서 멀리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 광야에서 나 혼자 있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배신의 아픔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또 이 배신의 상처는 관계 트라우마예요. 관계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불러일으킵니다. 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야 돼요. 자기 비난에 빠지고 피폐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런 회의가 찾아와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배신의 상처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어둠이에요. 성탄절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모든 거절감과 배신감의 상처를 직면할 때 예수께서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빛으로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배신감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배신감으로 인한 이 내면의 어둠을 어떻게 직면해야만 이 어둠이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배신의 상처로 인해 생긴 이 내면의 어두운 감정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두운 감정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목회를 하면 항상 그 사람 탓을 하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자입니다. 한 번도 찾아와서 가톨릭 신자들처럼 고해성사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상처받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책임은 무엇인지, 내가 먼저 이 어두운 감정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이 상처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괴로워, 이 말은 속이 뒤집어지고 뒤틀린다, 내 마음이 요동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예수님도 숨기지 않고 인정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이게 화병이에요. 하지만 감정을 끄집어내면 치유가 임합니다. 빛이 들어와요. 다윗도 배신을 당한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시편 55편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틀려서 너무 괴롭다. 사망의 위험이 나에게 이르렀다. 이 사망의 위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날 현대용어로 말하면 공황장애를 말합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배신의 상처로 인한 그 감정이 너무 괴로웠다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감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가까운 사람에게 혹시 거절감과 배신감의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것을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숨겨 놓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 어두운 마음을 다 덜추어내시고 몰아내시고, 그래서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신의 상처를 치유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배신감의 상처로 인해 생긴 그 사람과 나와의 이 관계의 어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두워진 그 관계,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야 됩니다. 다윗은 배신의 상처로 씨름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지만 아히도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다윗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시편 55편 2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의 짐을, 마음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무슨 말일까요? 너 아들 때문에, 너 친구 때문에 너 상처받아서 괴롭지? 그 배신감의 아픔이 얼마나 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니 나한테 맡겨. 이 맡기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넘기다.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그 감정, 그 마음 너 나한테 던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말은 마음의 무게를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의 부담감.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 아픔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의 짐을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오십니다. 너의 그 마음을 나한테 던져라. 상한 마음, 배신감, 거절감 나한테 던져.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잊어버려. 너 그 감정을 소화시켜, 승화시켜. 너 이겨내야 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마음에 있는 짐을 나에게 던져라. 갖고 있지 마.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 마음의 짐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말로 드러나고 표정으로 드러나고 관계로 드러나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알까요? 배우자가 제일 먼저 알고, 자녀가 알고, 직장 동료가 알고, 교회 지체들이 알죠.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금요 기도회에 나오면, 주일 예배에 오면 말하지 않아도 목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또 제가 죄를 짓고 있다면, 목회 제대로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인간은 영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짐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아시고, 너 그거 해결해야 돼.
너 극복해야 돼. 승화시켜야 돼. 소화시켜야 돼. 너 그것도 못 해결해? 그러시지 않고 던져 나한테.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더 빨리 다가왔구나. 어차피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더 빨리 다가왔구나 받아들이셨습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하였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은 그 유다를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십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하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죽으시지 않아야 했습니까? 유다가 배신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아도, 빌라도가 오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게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그 상처는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빛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측근에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그릇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지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더 큰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배신의 상처로 인한 이 내면의 어둠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빛의 자녀로 살게 되고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스며 들어와요. 이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피상적인 성탄절의 기쁨에 도취되어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캐롤송을 부르며 현란한 불빛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감각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에 비출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따라해 보실 거예요. 연습.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으시잖아요. 그거 계속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어둠을 직면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어둠, 내 안에 있는 어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의 어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의 어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르게 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직면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의 어둠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내가 당한 배신감을 주님께로부터 이해받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님께로부터 이해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님도 배신을 당하였구나. 주님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구나. 그럼 나도 배신당하는 것 괜찮은 거지.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한 배신감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를 정말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배신을 당하였구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배신감에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히도벨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배신감의 상처가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음에 드리워진 깊은 어둠이 힘을 잃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보는 이 눈이 열리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의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왔던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행이 아니라 사랑 없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내가 영혼을 실어서 헌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관계, 먼 관계에서는
배신할 이유도 없고 배신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 유명한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배신당하셨습니까? 가까운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 지체에게. 그것은 내가 사랑하였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실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온 세월만큼, 얼굴에 주름만큼 내 마음에도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겠지만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어둠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또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직면하여 특히 배신의 상처로 인한 내 마음의 어두움, 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어둠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